면류관 받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전반부의 말씀 중에서 제가 7절과 8절 말씀이 참 오늘도 준비하면서 와닿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단어가 하나 있길래, 두 개네요. 두 개가 있길래 오늘 또 빼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력이 좋으시거나 오늘 한번 읽으셨거나 그때 은혜를 받으셨던 분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여기서 우리라는 사람들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겠죠. 그런데 그들이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 유순한 자, 어린아이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도 되고요. 양순한 자, 겸손한 자 다 될 것 같아요. 온유한 자 되어서 네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저희 네모에 뭐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유모입니다. 유모, 이 유모라는 단어가 어머니하고 같은 단어다. 어머니로 쓸 수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네모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그럼 두 가지를 준 거예요. 두 가지. 우리의 목숨까지도 줬는데 뭘 먼저 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주고요, 목숨까지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뻐하면서 줬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데요? 언제 봤다고 이렇게 그냥 서로 그냥 못 줘서 난리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번 명절 때 만난 여러분들은 혈육이죠. 여러분들하고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의지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분들이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육신의 혈육도 귀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니까 만난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이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줬더니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막 내 목숨까지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었다면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도 막 만나면 반가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형제로서 그저 우리 서로 몰라요. 솔직히 이름도 모를 수 있어요. 가정이나 뭐 어떤 형편이나 이런 거 잘 몰라요. 한번 여행이라도 갔다 오면 좀 친해질 텐데 여행도 한번 갔다 온 적 없어요. 그런데도 친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 17장에 보면 여러분, 한 3일 정도 안식일 날 설교한 게 전부라고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단기 선교를 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중장기를 가는데 거기는 단기 선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이렇게까지 만든 겁니다. 어머니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어디 있어요? 이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서 목사님 괜히 부담 주시지 마세요 그러실 텐데, 여러분, 이게 바로 정상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작은 교회였을 거예요. 교회 건물 우리처럼 이렇게 좋지도 않았을 겁니다. 역사가 오래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복이 있었다면 우리도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어지는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찾았는데, 이 세 가지의 하나의 공통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면류관을 얻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또한 얻게 되는가,
그 면류관을 받기까지 우리는 또 받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를 받게 되는 걸 봤어요. 첫째는 권면과 위로와 경계인 것입니다. 권면, 위로, 경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은 우리의 모습, 아니면 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다시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여기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먼저 그들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3명의 종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3가지,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것이 바로 그 교회에도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옳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책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경찰이 볼 때 깨끗하고 여러분 검사가 아무 흠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옳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게 전부냐? 예, 그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옳게 되는 길이고 흠없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옳고 흠없게 행하는 자, 그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죠. 어떻게 약속하실까요? 자, 11절, 12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7절의 말씀 보시면 어머니가 나왔잖아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죠? 자, 다시 10절을 보여주세요. 1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번에는 11절, 12절, 그래요, 맞아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이번에는 아버지예요. 어머니가 젖을 먹이듯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듯, 어떻게 가르치는가 봤더니 3가지예요. 권면, 위로, 경계.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위로가 들어가 있네. 여러분, 권면한다는 것은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이잖아요.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권면인 거죠. 같이 달리면서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권면하시는 태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처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나라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권면과 위로와 경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같은 그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곁길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권면을 얻으십니까? 요즘 어디에서 권면을 주로 얻으세요? 스마트폰에서 얻는데요. 저는요, 요즘에 그냥 누가 계속 보내주니까 그거 열어보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막, 그래서 그것을 권면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은 카카오톡이 아닙니다. 유튜브가 성령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권면해 주시는데
영원하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십니다. 여러분 옆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께 성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귀한 것을 가지고 계신 것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꾸 멀리하지 마세요. 그것을 두고 다니지 마세요. 그것을 자꾸 읽으세요. 그것을 자꾸 열어보세요. 여러분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좋은 책이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좀 읽으시죠. 여러분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석 달 작전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100일도 안 남은 겁니다. 금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어떤 목표를 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 매일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권면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권면과 위로와 경계가 있는 사람은 거룩하고 옳고 흠없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면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거룩하다고 아무리 우겨도 하나님이 보실 땐 거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로를 세상에서 얻는다 해도 뭐 친구 만나서 위로를 얻고 뭐 좋은 걸 사서 위로를 얻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함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뭐 해외에 나가봐서 뭐 거기서 얻는 뭐 위로가 있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 그거 없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의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어요.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으니까 그의 제자인 사도들도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재밌는 거는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강조하신 반면에 이 사도 제자들은 말이에요 이미 들어간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주로 말씀하고 있음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로마서의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자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것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하셔야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갈 수 있는가? 그렇죠. 그 문제를 고민해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듯이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믿어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그냥 내 힘으로 됩니까? 성령님께서 그 믿음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권면과 위로와 경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명절 동안에 보니까 지난주 수요예배 때도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 수요예배 준비하고 또 이틀 후에 금요예배가 또 있어서 금요예배 준비한다고 명절에 잠깐 식사하고 또 와서 설교 준비하고 또 다음 날도 처가댁에 안 가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가댁에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그 다음에 또 오후에 나와가지고 또 주일 설교 또 준비하고 그냥 저는 계속 그냥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속으로 들었어요.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네.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네.
이 사람도 만나고 싶고 저 사람에게도 연락해보고 싶고 뭐 궁금한 것도 있고 뭐 해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많이 못하겠네요. 제가 목회자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도 제한적으로 보면 그럴 겁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수요일날 어디 와 있습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을 그냥 대충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중에 가장 젊은 시기를 여기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삶 중에서 가장 소중한 첫 시간을 지금 여기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인사하면서 느꼈죠? 아, 그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듣는 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바로 동일한 고난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도 있는데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자, 14절을 가서 봅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데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은 동족이잖아요.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고난을 받고 감옥에까지 들어갔다가 지금 데살로니가로 온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자기에게 받은 고난이 너희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족에게서 말입니다. 아니, 멀리 있는 사람이나 나의 원수에게 고난을 받는 거라면 그래도 좀 참을만 하거나 아니면 뭐 싸워볼만 합니다. 아니면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겨낼 만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믿고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배우고 싶다 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면 정말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동일한 고난이 그런데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15절에서 16절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동족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이 완전 마귀예요, 마귀. 유대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결국 그치지 않는 주님의 노하심에 저들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냥 민족 이름으로 다 그냥 도매금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 같은 동족이지만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유대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종교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뭔가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다들 그냥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들이 자꾸 이렇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유대인들이 되는 건 아닌가도 생각해 봐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보다 보면 바리새인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왜 등장할까요? 바리새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내가 바리새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내가 유대인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고인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인물. 고인물이 뭔지 아세요? 오래된 사람. 고여 있어서 그냥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이 잘 되는 거 방해하거나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질투하거나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사상 간섭하는 것에 대한 그런 특화가 되어 있는 사람, 고인물이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도 사회 생활에도 이 고인물들이 주는 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정말 저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혹시 고인물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편식하지 않고 본다면, 편식하지 않고 듣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혹시 내가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내가 경계심을 다 갖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고난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이 아니라면, 내가 빌런이 아니라면 빌런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쁜 악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육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악한 영들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승리하는 것을 이미 승리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승리, 우리 승리가 되는 것인데 그걸 못 믿게 하려고 우리를 뒤에서 끄집어 당기고 다리를 걸고 이미 승리해 놓은 것이지만 괜히 불안하게 사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떠나가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 이것은 쉽게 넘어가요. 동일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있어요.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마귀들은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너 원래 내 자식이었잖아. 너 원래 내 졸개였잖아. 너 내 똘만이었는데 왜 갑자기 너 넘어가냐? 넌 나의 배신자야. 그리고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없겠습니까? 백보 천보 양보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뒤로 걸어갔다면 이제는 앞으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걸어가면, 조금 빨리 걸어가면 얼굴에 바람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좀 달려가면 머리가 뒤로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날아가죠.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고난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없지?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요, 고난을 가지고 막 끙끙댈 필요 없어요. 그냥 왔구나, 올게 왔구나. 고난이 없는 게 아니지, 없는 게 정상이 아니지. 네가 올 줄 알아서 내가. 그럼 깜짝 놀라는 겁니다, 마귀가. 내가 보이나?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방해자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오래 하셨습니다. 수협에 나오실 정도면 얼마나 신앙이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이 계속 잘 유지되던가요? 어느 날 내가 지금 뭘 하고 사나?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지? 내가 그리스도인 맞는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민이 찾아와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그것이 우리들이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할 때 마귀는 쓰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과 같이 그냥 율법주의로 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거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주신다. 주님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면 악을 행하는 마귀가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고 아니면 고난인 것처럼 속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고 나면은요, 여러분, 어차피 악을 행해도 고난받거든요. 나오잖아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차피 받을 고난 어디에서 받으시래요? 선을 행하면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 속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고난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에서는 이길 수 있는 힘은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바로 그 전에 있는 13절에 보면은 감사한다고 그래요.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끝에 가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나오겠죠? 여기 보면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저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라는 말은 사역, 일이에요. 일.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가운데서, 누구 가운데서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믿는 자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언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조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의 처음과 나중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인간의 말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말 안 하셔도 그냥 우리가 대충 아는 텔레파시? 그런 거로 하셔도 되잖아요. 굳이 왜 인간처럼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난 이게 신비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을 쓰십니다. 우리가 개가 하는 멍멍이 소리 잘 안 하잖아요. 장난할 때나 하지. 고양이 소리 잘 안 내잖아요. 장난할 때나 하지. 여러분, 우리 동물 소리 내지 않습니다. 장난할 때나 하지.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말이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듣죠?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가 있어요. 야, 그러면 들을 때 오늘 설교 준비 많이 안 했나 보다. 오늘 설교 준비 좀 했는가 본데. 아이고, 좀 예화 좀 재밌는 거 좀 하시지. 아이고, 했던 말 또 하시네. 이건 좀 새로운데 이거 혹시 이단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인간의 말로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말로 하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조명과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그건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럼 뭐하러 예수님 믿고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근데 내가 다 하면 되지. 아니면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한테 부탁을 하든가.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의 힘이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절대자의 힘을 빌을 때 우리는 그 절대자의 그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인간의 말로 등장할 때가 있을 때, 그것이 주의 종의 말씀, 또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축복이 있죠.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가 육체에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이 사단의 과시가 그 몸에 있다고까지 본인이 인정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되게 무시했잖아요. 그 사람이 참 말은 조라다, 좀 외모도 별로 시원치 않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말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갔는데,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예수님 오신 것처럼 환영해 주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은요, 제가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요, 한 몇 배는 더 세게 기도가 나와요. 큰일 날 일이니까, 정말 앞으로 큰 일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아니 제가 뭔데요? 그저 주의 종이잖아요. 좀 정확히 말하면 종놈이잖아요. 그런데 저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막 맞이해 주는 거 보면, 야, 이분 믿음 좋구나, 이 집 응답 받겠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나서요? 기복이라고요? 이것도 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우리들의 겸손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추석 끝나면 대신방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회종들에게 대신방 좀 하자 그랬습니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 직장 나가고 있고 알바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바쁜지 저도 압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럴수록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만나십시오. 그리고 천사처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쓰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17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다시 한번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이나 3장에 수없이 나오는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은 뭡니까? 귀가 있는데 왜 못 듣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귀가 좋아야 합니다. 청력이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력은 나쁠 수도 있습니다. 보청기를 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말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청력과 무관합니다. 도리어 세상의 소리가 더 안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동일한 고난, 유대인들에게 받는 그 고난 우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결국 결론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승리가 나에게 있음을 안다면, 결론을 안다면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결론을 알면 우리는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말씀도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7절 그 상반부 쪽에는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랬다가 7절인가 5절 6절 그때부터 어떻게 보냐면 영적으로 바뀌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 둘 셋 넷.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지혜를,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꾸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영혼은 원래 절대적으로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누군가 가리우잖아요. 영혼을 가리우고 영혼이 탁해지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법을 지켜보자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영혼이 소성하게 된다는 것, 지혜로워지는 것, 우리가 기뻐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밝게 되는 것, 우리 눈이 밝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귀가 밝게 되는 것,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될 것은 동일한 고난인데 말씀과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광야생활이라고 그랬죠. 광야생활 이퀄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광야가 말씀에서 나온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해야 되겠는데, 먼저 이 면류관을 얻기 전에 이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는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떠나왔기 때문에 야손이 끌려가서 보석금 내고 풀려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이제 피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7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참 문학적이에요, 그죠? 얼굴이 떠난 것이지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닙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지가 있고 바람이 있어도요, 사탄이 막습니다. 사탄이 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사탄이 우리를 막는다. 여러분, 바울을 막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막기도 해요. 여러분, 또 사탄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탄 이야기, 귀신 이야기나 무슨 영적 세계 이야기는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괜히 으시시하고 괜히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되지도 않는 것 같고 성령님 이야기만 하십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 단련시키시고자 우리를 하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나약한 의지나 나약한 생각들이 있을 때는 마귀도 우리를 찍적거릴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는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보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디아블로스. 두 개로 만들고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우리를 주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이 마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보신 사탄,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다 이긴 승리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잘해보고 싶어요. 난 정말 열심히 믿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저녁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방해해요. 누가? 남편이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방해한다고요? 마귀가요. 마귀가 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 남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자꾸 미워하게 만들어요. 이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극복해야지만 우리는 여기에 갈 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 이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면류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 아니냐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면류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면류관이라는 거죠.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다가도 그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 성경에 면류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언제 기회 있으면 설교하고 싶은데 5가지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 쭉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옵니다. 금 면류관, 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에 나옵니다.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옵니다. 썩지 않은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엔 면류관이 이제 월계수로 만들었거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또 왕관, 그것도 좋아요. 금 면류관도 있다고 했으니까.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승리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면류관이 되어진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2가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는 우리는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뭐다? 면류관이다. 나는 면류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면류관입니까? 나는 당신의 면류관이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이고. 무슨 말인지 되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역하고 성실히 주님의 일을 위하여 고난도 당하고 인내하고 있으니까 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면류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도전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믿음의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계시냐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예수님 믿는 분 계십니까?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다른 분을 또 전도해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2대로 넘어갔네요. 3대로 넘어갔어요. 4대로 넘어가네요. 5대로 넘어갑니다. 6대, 7대, 8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면류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면류관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면류관 있으십니까? 부흥 강사들이 늘 말하는 것, 개털 모자 쓰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주님 주신 면류관을 그냥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이 면류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구원도 여러분 이게 면류관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이 진짜 무엇인지 안다면은 여러분 면류관도 여러분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 운동 경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저도 그 느낌 알 것 같아요. 저도 운동 경기장을 한 2번 정도 가본 적이 있어요. 상암 경기장에도 한번 가보고 저 고척구장인가도 한번 갔어요. 근데 응원할 때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정말 신나해 하더라고요. 뭐 요즘에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또 뜨지요. 뭐 김민재도 이미 떴고요. 그런 사람들이 막 경기를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돈 막 모아가지고 거기에 티켓 사가지고 가서 막 하는데 뭘 들고 가요? 운동복을 사서 들고 가요. 난 네 운동복 갖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딱 적혀져 있는 거 입고 자랑스럽게 응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한국인이니까 한국 그 태극기를 탁 둘러매고요. 막 흔들면서 그럼 뭐 또 봐줄 줄 알고 막 그렇게 하면서 신나해 하는 거예요. 즐거워해요. 적어도 그 순간만은 천국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경기가 뭐라고? 그 공 가지고도 배꺼지게 왜 이렇게 뛰어다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작은 공을 몽둥이에다 맞히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신나는 일이라고 그걸 보면서 그렇게 열광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런 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일로 인도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주님 강림하실 때 여러분 그 관을 들고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먼저 주신 것을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받으셨습니까? 성령님 받으셨습니까? 그럼 왜 여러분들만 갖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까지도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뭐라도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꼭 합당한 것이라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주기를 원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면류관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